오늘은 성찰 10번째 강의입니다. 신약성서 영과 육 이원론의 지속적인 수용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에는 영과 육, 그 이원론적인 그런 그 관념을 사용해서 성서가 이렇게 기술된 바가 있는데, 그것을 현대에도 지금 오늘날에 와서도 계속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과 육이라는 것이 그 고대 후반에 그 영혼이라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하게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은 좋은 거, 신성한 거, 신적인 거, 심지어 이제 신이라고도 그러는 건데, 그런 그 영혼, 그리고 영혼과 또 관계된 것들이 또 영적인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그 뭐 잡신이랄지 귀신, 또 좋은 영, 뭐 성령이나 이런 영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존재와 그 존재에 대비되는 육,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특히 이제 인간에게서 그 얘기가 크게 적용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신과 연결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영적인 거고, 뭐 성령이랄지 이렇게 연결되고 또 영혼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육신은 이제 악하고, 그렇죠? 욕심스럽고, 죄를 또 지키를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육신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그리스 같은 데는 원래 육이라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선을 향한 그 선함을 향한 그 적극적인 그런 열정이나 그런 에로스 같은 건 없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그런 육체라는 주체 못한 감옥에 영혼이 이렇게 갇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다시 그런 영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야말로 영혼의 해방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그리스의 뭐 저 자체의 어떤 사상일 뿐만 아니라, 더 보면은 이제 인도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같은 데도 이미 일부 좀 있는 거고, 이러면서 페르시아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미쳤죠. 결국 이제 그 그리스에서 특히 이제 그 플라톤에 와서 상당히 영혼 문제가, 이원론 문제가, 영육 이원론 문제가 구체화되고 그랬는데, 워낙 또 플라톤의 그 영향이 그대로 컸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대교에도 이제 그 후반에 BC 한 2세기랄지 뭐 이런 쯤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리새파랄지 이런 데는 영혼 불멸설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에세뇨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유대 사회가 이렇게 뭐 일반화되고 그런 영혼론 같은 게 그렇게 영혼 불멸설 같은 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 같은 데는 끝내 영혼 불멸설, 영혼 이런 것의 존재 자체라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토라만, 율법만 지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 헬라 세계의 헬레니즘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 뒤에다가 또 이제 유대 내에서의 그런 바리새파랄지 이런 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 그리스도교 이제 그 신약 성서에는 영과 육의 어떤 관점, 그런 개념을 사용한 논리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도 좀 꽤 나타나고, 로마서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뒤늦게 나왔고, 그런 어떤 그 헬라 세계, 이방 세계의 그런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도교, 정통 그리스도교에 도전하는 그런 영지주의랄지 가연설 이런 것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 영육 이원론을 요한복음 같은 데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그 기본 체제로서 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날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그 시대에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면 기특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을 지금도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후기에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성계, 철학계, 어떤 종교 사상계의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등장했던 시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혼 중심으로 영과 육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것들이 그 논리들이 펼쳐지던 그런 시대거든요. 물론 뭐 영혼을 뭐 각 철학파들이 다 뭐 불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혼이 뭐 사람 죽으면 뭐 조금 있다 시들시들하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그런 부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영혼 불멸설 같은 것이 상당히 강하게 믿어지고 그것은 또 인간의 어떤 개별 인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개별 인간의 가치 그런 그 자아의 가치 이런 것을 아주 고양시키는 신적인 것, 신성한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어느 부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또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의 구원 가능성 같은 것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종교들이 이제 구원론 같은 것을 적극 펼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그 기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가 특히 이제 2세기쯤에는 굉장히 그 영지주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다 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제 실력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고 너무 그건 또 분량이 많은 거.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그 견해,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 견해하고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영육 이원론을 정리하고 그걸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에서의 그 기사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게요. 저도 좀 약간 우연히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저 성경 구절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요한복음 6장 62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3절입니다. 자, 63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빨간 글씨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떻습니까? 아멘 했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가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때요? 이거 뭐 어때요? 아무 일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로고스죠. 그것은 그야말로 영이고 아주 그 이상세계에서 온 뭐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그러시니까 그게 또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영은 신의 것, 죽지 않는 것, 불멸의 것, 신성한 것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렇죠? 육은 아무 스스로 작용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질 자체예요. 그 적극적이었던 선한 의지나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시겠죠? 그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영이에요. 막 선한 의지 막 이런 걸 그 에로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영이니 그건 좋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시절에는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길게 조금 얘기한 서두에서 얘기한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은 살리는 거고 신성한 거고 그 불멸한 것이고 그 영 속에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영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이랄지 악령 뭐 이렇게 잡신들 막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도 포함하죠. 영혼은 이제 영혼만을 꼬집어서 얘기할 때는 대개 나중에는 푸시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푸시케 영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우르는 것이 영이에요. 영과
육, 뭐 샤륵스라고 그러나요?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아니죠,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건 뭐 아시죠? 육체, 육신, 이 살점으로 된 우리 몸 같은 몸뚱아리, 이런 고기 덩어리, 이게 육이죠.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살았다거나 교회가 안 다녔더라도요. 무슨 이런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데 많이 몰두하신 분,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런 걸 많이 읽어서 이게 뭐가 어쩌다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지. 육이 뭐 별거 있나? 그저 이 영혼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뭐 선한 의지도 갖고 하고 이 몸 전체를 이렇게 리드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묶어주고 이런 게 영 아닌가? 뭐가 틀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거기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넘어가자.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 어때요? 육이 무익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새날. 우리 혹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육이 무익합니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인가 어쩐가는 뭐 확신이 안 가더라도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육은 무익한가? 이건 딱 오지 않아요? 그럼 육이 무익하면 뭐하러 체육하고 그렇습니까? 체조하고, 그렇죠? 스포츠 센터에 가서 큰 노력하고, 등산 다니고, 그렇죠? 산책 다니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이거 이제 아니죠. 우리는 요새 어떻게 해요?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 상식이에요. 과학적 상식이죠. 아주 과학적 상식이에요.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육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신이라고 해서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영혼이라는 쭉 내려오다가 중세까지 영혼 많이 썼거든요. 데카르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수학자이고 이렇게 합리주의 철학을 창시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씀하신 분. 그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임진왜란 끝날 때쯤 태어나셔가지고 1652년, 50년인가요? 17세기 딱 중반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신의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영혼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이라는 말을 적극 썼는데 그들이 이제 서양 근대 철학 이런 데는 영혼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이라는 말을 되죠. 지금까지도 정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쓰고 극히 일부 종교, 그 다음에 작가들, 뭐 문학 이런 쪽에서 쓰지 되게 다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뭐 정신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쓴 건 또 그 용도가 따로 있지만 그 영혼하고 또 관계가 있는 용도죠. 그 개념인데 어쨌든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정신이라고 쓰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대적인 연구자들은 영혼이라는 건 그렇게 이 고대 후반 중세에서 말하듯이 영혼은 육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실체가 전혀 아니다. 이게 오늘날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혼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는 딱 규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자랄지 그렇죠? 자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뭡니까? 뇌의 어떤 그 작용 속에 나오는 어떤 의식된 어떤 알 수 없는 그 실체죠. 그러니까 무슨 꼭 형체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 그런 심리, 뇌의 작용 안에서 뭔가 우리가 때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생물학자들이랄지 이런 뇌과학 하는 그 학자들은 영혼은 없다고 아주 그냥 거의 확실히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영혼이 있다는 이런 것을 책에서 읽어본 적은 저는 없는데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도 단정을 해서 막 이렇게 두드리지는 않겠지만 없다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그렇죠? 어떤 우리가 자기라고 느끼는 거, 그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뇌의 활동 속에서 그것은 인지되어 왔는데, 그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추론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멀리 상고 시대부터는 이제 그 신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나 정령,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주도한다고 봤는데, 어때요? 언젠가부터인가는 인간이 개별 자아를 이제 의식하게 됐죠. 자기의 책임 같은 것이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청동기 말, 특히 철기가 일반화되면서 영혼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사상사적,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실체로 등장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해요. 영혼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국 끝에 사라지고 오늘날은 이 현대 학문호는 데 가서 넘어가고 우리가 영혼 얘기를 지나치게 확실하면은 그 원시인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시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혼도 없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있는가? 성령 같은 건 있는가? 좋은 그런 어떤 정령이나 신령 같은 건 있는가? 귀신, 잡신, 귀신은 하도 있다 보니까 있는가?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좋은 영을 얘기하니까요. 성령 쪽으로 얘기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건드리는 건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고 봐요. 그렇죠? 육이 얼마나 지금은 소중하고, 그죠? 건강하게 잘해야 하고, 이 건강한 육체에서 정말 건전한 정신도 나오고, 남에게 봉사도 오고, 그렇죠? 힘이 남고 넘치야, 기쁘야. 이 육체가 기쁘야. 좋은 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가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정신활동, 뭐 나아가서는 형이상학적 그런 것들을 이 육체가 받쳐주고 있구나. 육체가 바탕이고 기반이고, 그렇죠?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도 진리냐? 고민되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도셨나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눈에 탁 띄는데 이거 참 그러네. 내 생각에는 물론 맞는 거지만 일반 성도들도 지금도 이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육신을 좀 무익한 걸로 여기나. 그 고대인들 너무나 그 영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재미, 뭐랄까, 자기가 고양돼 가지고 스스로 막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넘치는 시대 때 상대적으로 이 제한되고, 그렇죠? 유한한 존재인 몸뚱어리, 이것 자체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나온 이런 참 그야말로 비과학적이고 설득력 없는 이런 언어가 요새날도 복음서에 딱 있단 말이죠. 그것도 4개 복음서 중에는 가장 뒤에 나와 있고 많은 그런 어떤 그 뜻있는 그런 공부하고 이런 그런 신학자들 뭐 공부하는 이런 그 사상가들 이런 분들이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이 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 뭐 그냥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얘기 역사하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대에도 수용할 수 있는가? 혹시 자녀분에게 이걸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 육은 너무 몸뚱아리 아끼지 마라. 그렇게 어른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몸뚱아리 너무 아끼지 마라. 그러면 게을러지고 그 가난뱅이 된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말이지만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육체는 또 훈련시키면 또 단련이 되니까요. 육체도. 그런 어때요? 육을 무익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영은 훌륭하고 좋은 거고 살리는 거고 선한 거고 이렇고 육은 이렇게 악한 거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무익한 걸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을 하찮게 여기고 육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육이 가지는 욕망이나 욕심 이런 건 막 더욱더 죄악시하고 요새는 어때요? 적당한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역사 발전에 큰 공헌하고 개인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건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의욕도 없고 부들부들 오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고대에 나온 이런 구약 성경 그리고 고대 끝물에 나온 이제 신약 성경이 이런 정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교가 현재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는 건 이제 확실히 드러나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캐리그마에 의해서 그런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뒤바꿔진 헬레니즘이나 그다음에 그 유대주의에서 이렇게 덧칠해진 예수 말고 진짜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거기에서 뭔가 현실 적용에 과학시대의 이런 합리적인 세상에도 여전히 그런 수용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 같은 건 없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역사적 예술을 점검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뭐 역사적 예술 연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본인들이 뭐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재판부터 다 하죠. 재판부터 해요. 아주 읽지도 않고, 뭐 그분이 뭐 알겠냐 이러면서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평도 하고 그러던데, 보세요. 이거 지금 적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무익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소중해요. 우리가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그루밍, 그렇죠? 성폭력 이런 거. 그 나쁜 어떤 성직자들이 그런 짓을 하죠. 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러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버려. 막 이러고 막.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어느 때도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기독교 영지주의. 대단하기도 하지만 대단치 않기도 합니다. 너무 그거 이렇게 떠받을 리 없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어떤 가르침도 인간의 보편적 구원을 이룬 것은 없는 겁니다. 역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영지주의, 어떤 분은 도마복음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심취하고 그 한국에서 도마복음이 꽤 여전히 계속 나오고 뭐 얘기되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야 할까?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뭔가 좀 정리된 얘기를 좀 할 날이 올 것 같긴 한데 언제가 될지는 지금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육체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어떤 지혜 이런 거 뭔가 그노시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찮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어떤 그 자유분방한 성윤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아주 또 육이라는 건 이건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하니까 금식하고 막 욕망도 막 짓누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나 철학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작년에 제가 사실 강의를 한참 여러 개월 쉬면서 과거에 이제 거칠게 공부했던 철학 공부를 더 좀 하고 충분히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서양의 이제 고대 중세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런 어떤 이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나왔던 브라만과 아트만이랄지 이런 영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세상을 이렇게 득세하던 그런 시대의 어떤 학문 철학인데 그것들은 언제까지 갈 수 없었던 거죠. 언제까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거랄지 이런 것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토대, 사회적 기반이 바뀌고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사상이나 심리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느 날부터는 아무 힘이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아무 힘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미 지나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고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영지주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으면, 도마복음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그것이 성경 됐죠. 그것이 성경 됐죠. 이 성경도 지금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 됐죠.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죠? 뭐 이렇게 정통 교회에서 탄압해서 그랬다. 아무리 탄압해도 제대로 된 생각이나 이런 개념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강자의 폭력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거기도 나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과관계의 세계니까 그런 것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충격을 줬고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로마서 AD 한 56년경에 썼던 로마서의 그 7장, 8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에 체류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그래 육신이 선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할 때 그 주체가 누구겠어요? 그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마음.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내 마음에 그렇게 나오죠. 내 마음에는 이렇게 번역됐고 그러죠. 그게 이제 푸네마. 영이나 영혼, 마음 이런 거죠. 뭐 물론 다르게도 쓰지만 뭐 누스인가요? 이렇게도 쓰기도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 원함의 주체는 이렇다. 왜냐하면 영육으로 이 사람도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육, 그렇죠? 이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역시 이제 마음이나 영혼이겠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원한단 말이죠. 영혼으로는. 왜? 그건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막 신세한탄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조금 내려가면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거죠.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그 육신의 악한 그런 기운을 이기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 자체는, 이 몸뚱아리는, 육체는 여전히 그 게으르고 악한 거, 방탕한 거, 이런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아주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이제 여기 제가 밑에 좀 써놨는데요. 그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2절까지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쭉 계속 아주 그냥 길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그건 속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영적인 그런 거죠. 영을 따른다. 영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결과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육신의 법. 겉사람, 육신을 따름. 육신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영육을 확실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좀 길게는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5절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 얘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면서 피와 살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제 부연해서 이렇게 이제 체계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로 평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가? 음료수? 예수님의 피를? 난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살도 어떻게? 지금 요새 좀 약간 혐오스러운 느낌도 들죠? 이렇게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때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네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가 네가 되고 내가 너가 됐으니까 너는 또 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하고 하나 되는 좋은데 이거 살과 피를 먹는 건 좀 그렇죠. 이 살과 피를 먹는 건 여러분 떠오르죠?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 축제 때 그런 거 하죠. 그렇죠? 그냥 억눌렸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도주 잔뜩 마시고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렇죠? 막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화에 보면 어때요? 디오니소스를 잡아먹고 막 찢어먹죠. 예. 그러니까 막 짐승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사람 막 찢어먹고 그러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막 생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는 이제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술 취하면 늑대나 막 사자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디오니소스가 이제 신의 아들이죠. 원래 아들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올림푸스의 신으로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을 먹이고 그렇게 피를 먹여서 정말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 되는 이런 대축제의 그런 현장. 결국 신과 하나 돼서 신처럼 되면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신은 불사하기 때문에. 불멸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필멸이거든요. 필멸의 존재인데 신은 이제 불멸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하고 신하고는 아주 떨어져 있죠. 신이 될 수는 어떻게 하냐? 변합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냥 그 디오니소스 그 신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고기까지 먹고 그러면 내가 신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나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헬라 세계에 이렇게 신화 같은 것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AD 95년에서 100년 즈음에 대개 100년경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회는 그 헬라 계통 이방인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조금 소수로 좀 밀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아주 그냥 그렇게 유대교 골통 신자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유대교도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헬라화된 유다이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 신화랄지 이런 건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아주 극적이고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구세주 되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원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할 것 없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몸뚱아리와 피를 다 주셔서 그걸 나눠 먹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신처럼 되게 해서 구원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디오니소스 지금 신화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어떤 헬라적인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리스도교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 그런 유일신 신앙이랄지 거기서 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거, 이런 것들은 헬라의 어떤 그 철학에서 믿는 신이랄지 신화가 얘기하는 그 신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기본은 유지하되 많은 것들을 살과 힘줄 같은 걸 많이 보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심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명령하고 돌보시고 그 육체를 주시고 막 그런 거죠. 성육신 했잖아요. 육체를 주시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자체가 떡이라는 것도 되고 로고스니까 하늘에 이제 로고스인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앞에 보면 내 말은 생명의 양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고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리스에서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 간의 말이에요, 말. 어떻게 말이 그렇게 이성이나 이런 지식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되었나 싶긴 한데,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사건이나 뭐 사실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럴듯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진행되면서, 신의 말만 그렇게 과거에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들끼리 얘기된 검증된 이야기는, 그게 로고스예요. 검증된 이야기는 믿을 수 있구나. 제법 믿을 만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고스가 그게 이제 지성이나 그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 이제 성경에도 말씀이라고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원래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먹는 자도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죠. 이 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들었다면 진짜 어렵죠. 그 공부도 않고 거의 뭐 문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그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원용이죠. 이렇게 차용하는 거죠.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싶죠. 뭐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무섭기도 하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역사적 예술 연관 저로 보면 전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상도 관계없고요. 거의 그것과 관계없고 제자들한테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 정말 뭡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죠. 이건 먹힐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와 관련된 어떤 그 신앙체계의 어떤 교리랄지 이 사상체계를 이렇게 조금 그리스 철학과 신화 등 그 지식 등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요한 신앙 공동체, 요한복음을 사용하고 이 요한복음을 만들어낸 요한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아마 이런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자는 워낙 대단한 센스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만 어려운 거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어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수고라는 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이따 그 계시 문제는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62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서 막 이렇게 깔쩍지근하냐? 답답하냐? 이런 얘기죠. 체한 것 같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죠?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같이 생긴 그 이가, 사람 같은 이가, 그렇죠? 구름을 타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이걸 위임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보면 그때는 내가 지금 좀 이상스럽게 들리는 이 얘기가 진짜라는 거 이해하겠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요한증 복음 저자가 그 공동체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게 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영이고 아주 신령한 거고 신적인 거고 그것은 살아있고 불멸의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막 이런 거예요. 영이고 그래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한 밑에만 좀만 봅시다. 오히려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를 그냥 제가 쉽게 조금 역사적으로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요한 그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도 유대인이랄지 사마리아인 이렇게 팔레스티나에 주로 거주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영과 욕을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영과 욕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혼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해요. 가끔 뭐 혼, 뭐 이런 거 영 이런 게 나타나지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뭐 움직이는 영이랄지 그런 천사급 되는 혹은 또 성령 이런 영이랄지 또 악령도 들어있죠. 드물게. 악령이 있지만은 일반인 개체들, 개인들이 그렇게 어떤 주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혼, 그런 영, 아주 당당한, 우주 앞에 당당한 인간의 어떤 그 주체성을 대변하는, 자아를 대변하는 영혼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약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이에요.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야, 끝이야 이런 거예요. 알겠죠? 쌍무적 말은 그 계약이라고 하지만 인간, 자아, 영혼이 하나님하고 어쩌고저쩌고 대화하고 그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이게 유대교 율법이에요. 유대교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 예수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율법 체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들어라. 입 다물어. 막 그야말로 논산훈련수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쯤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얘기하죠.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더 풀어진 거예요. 훨씬. 물론 유대가 조금 뒤늦게 진전되고 있었지만은 풀어지고 있죠. 예수님 같은 분은 거의 그냥 걸림을 갖지 않았다니까요. 장애로 느끼지는 않고 그냥 율법 같은 것도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분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분입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대요? 영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영적 존재이니까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도 아까는 제가 볼 때 그 성도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든 거 다 한다.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쨌든 그런 율법적, 유대적, 팔레스티나적 전통에 있었던 많은 그 최초의 예수의 추종자들. 여기서는 지금 요한복음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상당수의 요한복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둘이 잘 이렇게 중위법처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한 가지처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정리를 멋지게 했죠. 그 요한복음 그 요한 신앙 공동체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헬레니즘 철학,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이만큼 못 따라오고 혹은 반발하고 이러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고요. 제가 아까 하려고 하던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지금 할 수 없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옛날에 젊어서 한 10년간 중고등부 아주 봉사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도 전도 많이 하고, 중고등부 부장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방에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공가책에 이게 딱 나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언뜻 갔다가 진짜 까무라치죠. 어떻게 하겠어요? 땀 뻘뻘 흘리죠. 아이들 중에는 제법 또 질문 좀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육체가 무익합니까?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맨날 책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어떠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영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이렇게 사상계, 종교계,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주도하던 시절에 그 상대편에 있던 악역을 본의아정에 맡았던 육, 그렇죠? 사람들이 잠시 육의 가치를 모를 때, 그 앞에는 영의 가치를 잘 몰랐던 거고, 사실 영의 가치를 알으니까 이제 육의 가치를 아직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육의 가치를 다 같이 별로 모르다가 육의 가치만 모르니까 육은 그냥 나쁜 걸로, 무익한 걸로까지 이렇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고대 말기에나 적합한 이런 그 사상체계, 개념, 이런 것들로 쓰여 있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얘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살리는 것은 정말 영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학생이. 영혼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냥 우리도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죠, 또 느낌이. 자아라는 건 어때요? 뭔가 좀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영 아니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지금 몸을 갖고 일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뭐 얼굴 땡기고, 그렇죠? 머리 심고 난리예요. 노인네들 성형옷 입고 이런 건 난리입니다. 육은 매우 유익해요. 그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돈 들여서 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힘도 좀 나고. 육은 아주 유익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 고민이란 말이죠. 고대 말기에 적합했던 개념 내용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성, 그 한계를 내에서 이것이 이제 적용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대변화를 거쳐서 영혼도 있네 없네 거의 없다는 쪽으로 굳어버리고, 육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건전한 육체에서 오히려 건전한 정신, 이런 합리적인 그런 정신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이거 읽고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뭐 세회되니까 이제 성경 쓰라고 막 쓰죠. 써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군대 시절 같은데 특별히 참 그 행정병이었는데 그 아침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근무가 오후에 많고 그랬는데 아침 시간이 많아서 참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뭐 어떤 때는 막 뜨거웠어요, 막 가슴이. 이런 게 뜨겁다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 그런데 요새 보면 뜨겁지 않고 이건 내가 잘못 읽었구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성이 이렇게 어떤 분별력이 성장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좀 잘못 감동했구나. 좀 약간 머쓱해져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이걸만 그냥 여러분한테 약간 좀 이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온 건데, 어때요?
또 바울의 로마서도 그랬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어떻게 꼭 육신이 그 선하지 않는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것은, 적당한 욕심이나 욕망은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우리가 도덕이나 그 철학이나 신앙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숨겨있던 것들, 감추어졌던 비밀을 많이 알게 됐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모호한 것, 불분명한 것이 지금 자기들이 보는데 확실한 것이 올 때는 어때요? 눈앞에 볼 때는 그때는 전혀 다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신비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학문 활동이고 인간의 문화 발달이에요. 지성의 발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막 노마서, 유명한 학자들, 제가 그때 전에 강의할 때 보여줬죠. 정말 막 노마서 때문에 읽느라고 그냥 그 두꺼운 걸 몇십 권을 읽었나 모르겠네요. 죽을 뻔했는데 진짜 눈도 시원찮은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문제다 이런 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육신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까 얘기했죠. 다 나쁜 거. 정말 이러냐? 따져보면 아니란 말이죠. 아이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그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도와주고 그죠? 장애인 그런 분 좀 도와드리고 어린아이도 좀 불끈 들어서 좀 옮겨주고 그죠? 책가방도 좀 들어주고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어떤 그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조예요. 기본 구조. 그죠?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어느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컨디션이 좋고, 잠 잘 자고 육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어때요? 막 착한 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은 말 하고 싶고, 선행하고 싶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육 이원론은 현대사회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다 쓰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 만한 것으로 계시하셨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책임이 끝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지성이 진전된 만큼 하나님은 발전된 계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막 이러고 있죠. 하나만 건드려 봐라. 너 죽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 수고를 엄청 해요. 저 요새 컨디션 안 좋습니다, 사실. 나이도 먹어가고 요새 막 날씨가 너무 막 바뀌고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고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아요. 잠도 안 좋고. 그런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계시를 하셨다면 이 시대에 맞는 계시를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단이다. 막 이러고. 악령을 쓰였나. 막 이러고 하는 거죠. 말도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그런 거 안 하려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계시를 하셔야죠. 그 성경을 다시 쓰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AD 1세기보다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지성이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때 모르던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줄만 알았던 그 육체에도 그 무익하다고 생각하던 육체도 이렇게 선하고 정말 귀중한, 우리 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렇겠죠.
신의 뜻이 담겨 있던 것을 지금 사람들이 알아내다니 할렐루야죠. 그럼 그 성경에 반영해야죠.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지금 잡은 거예요. 명절도 다가오고 좀 쉬는 텐데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영과육 이원론, 과거의 지식, 고대의 지식의 틀, 사고의 틀에 꽉 막혀가지고 뭡니까? 영혼 얘기나 하고 참나가 어쩌고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죠. 또 뭡니까? 아트만이 어쩌고 막 얘기하죠. 그거 고대 말에서 중세의 용어라니까요. 언어라니까요. 그걸 훨씬 지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좋다고 막 옛날 책만 읽고 그런 이상한 아무 현실적 능력도 없는 거 그런 거 너무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본 경전 신약성서 왜 구약성서를 얘기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구약성서는 영혼, 육 이런 것을 구분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구분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냥 말만 들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뒤에 영혼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새로운 종교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의 걸로 안 되니까 새로운 논리체계 이것이 형성되면서 그리스도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도 붙잡고 그냥 나는 무조건 견딜래.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는 일을 과거 유대교인들이 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그래도 선민인데 아니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냥 성전이 그냥 다 불타고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떠나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그래도 토라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유대인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전 세계인이 알아버렸는데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눈이 다친 거고 마음이 다친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 과거에 이런 것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종교들 그런 근본주의 종교 분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무지하게 행복한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눈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 정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걸 고칠 것이냐? 저 같으면 어떻게 고치냐? 만약에 저보고 고쳐보라면 어떨까요? 적어도 그냥 우선은 이렇게 하겠죠. 정신과 육신은 매우 유익하고 서로 돕는 것이니, 그렇죠?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건전한 육체를 잘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슨 누구 불러서 성경책 쓰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증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취해서, 그야말로 성령에 취해서, 종교에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저술하는 거고, 그걸 옆에 또 신앙에 같이 물든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좋은 거다. 하나님 말씀 같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복음서 외에 수십 종의 그런 가짜 복음서가 있어요. 지금도 전해지는 위경, 그런 거죠. 외경, 그렇게 하는 그 성경 밖에 있는 그 성경을 칭하는 그런 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래? 그 시대 최대의 지성들이 동원했지만 그 시대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변명하거는
나한테 좀 반박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건 좀 느꼈을 거예요. 동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제가 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 예수와 영육 이원론 이런 것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예수는 영육 이원론에 물들어 있지 않아요. 일부는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있지만 복음서를 잘 분석해 보면 예수는 보다 전통적인 그런 유대적 그 팔레스타인적인 그런 그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에 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렇죠?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육체와 정신, 뭐 영혼 이런 걸 분리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소박함, 순수함, 현실주의가 있어요. 막 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현란한 학문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의 문제에 이분은 밀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를 외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랄지 그런 플라톤 같은 사람은 결국 어때요? 이상세계, 하늘나라의 이상세계와 영혼이 올라가서 합의로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 문제 많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인데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자. 그러면 좋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주 현실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사실 영육이원론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얘기했죠. 천하보다 무엇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천하보다 소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목숨이다. 이럴 때. 그럴 때도 바로 이원론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내 목숨은 마저 그거 버려도 된다. 너 그래서 순교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영육 이원론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초기에 막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공간복음서에도 그렇죠. 내가 뭐 죄를 지느니 네 눈을 빼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고 막 그죠? 네 손이 죄를 짓느냐 막 그걸 자르고 가는 게 낫다. 뭔 자르고 가는 게 나아요. 손발 육체 잘 가지고 있어야죠. 그 유교 같은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라 그랬죠.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 이거 잘 보존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결국 요새는 다 아는 거지만 그렇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술을 제가 역사적 예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그 문화가 융합되고 이러는데도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성, 소박함, 굳건함, 그리고 오히려 너무 그 시류에 그 어떤 세상 추세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뒷날에도 오늘날까지도 의미 있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뭐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이 한 세트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막 무익하다고, 이거 뭐, 육은 무익하다고 막 던지고 죽고, 영혼 살 테니까,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남 도와주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 같이 손잡고 연대해서 도우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영역 이원론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또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상당히 큰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복음인가? 우리는 그냥 요새 젊은이들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답답해요. 이 강의를 한 지가 지금 만 3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물론 구독자도 많이 늘고 저를 마음으로 성원해 주는 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 같은 데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직도 그냥 옛날 영감 할머니들 저희 어려서 듣던 그런 신앙에 아주 그냥 21세기에 막 20대, 30대 사람들이 아직도 물들어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거기에 좀 감춰져 있는 신비랄지 비밀이랄지 진리라고까지는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어떤 진실 같은 것을 파는데 이렇게 좀 답답할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요새 조금 약간
한국의 뭐 정치랄지 경제 모든 면이 좀 어렵고 전세가 이러는 가운데 저도 좀 약간 무거운 마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 뭐 다 뭐 맞을 리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큰 어떤 도전으로 좀 받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묵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비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을 이런 구체적인 성경 구절 같은 걸 놓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